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말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성실하게 저희를 위해 일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과 관계에 치여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어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자주 교만하여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앞섭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삶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구하며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면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저희의 안위나 기분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랑의 눈과 마음을 주세요. 저희가 사랑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도울 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그 신비를 찬양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가 아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저희의 가치를 찾고 평안을 구합니다.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창조 목사님, 전상훈 전도사님, 이수영 전도사님, 김승균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저희 청년 공동체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늘 깨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사랑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뻐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 또 한 번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해주세요.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을 모두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머물기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전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노래합니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니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나의 그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를 만들어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만들어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내 영원한 사랑. 마지막으로 노래해주겠습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들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부요함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주의 영광을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사역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 리더분들은 다문화실에서 5시 30분에 모임을 가지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드디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이중 약속이라고 하는 이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는 우리 선교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사역의 스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6시 반까지 우리 온유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사역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교사 부흥회로 사부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사분들은 또 다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서로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부 청년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또 우리 등반하시는 분들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넌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를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요즘 이 날씨가 우리 청년의 때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언제인지 모르게 확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상당히 추운 날씨를 보면서 꼭 겨울이 곧 찾아올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가을이 우리 청년의 시절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 짧은 가을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론가 가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 3부 예배 때 앞에도 많은 분들이 어디론가 가신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4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예전에는 에어컨을 새벽에도 나오면 에어컨을 틀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최근에는 새벽에 나오다 보면 히터를 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계절의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19년도 가고 이제 20년이 곧 오겠지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개념을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시간을 구분하는 범주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점이 하나가 추가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라고 하는 시간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사고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요, 저는 글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좋은 날 어디에 와 앉아 있는지만 보시면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같은 날 절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 날에 좋은 계절에 못하러 여기에 있겠어요. 근데 저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무엇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오늘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졌던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미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바울 이야기 하나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로 달라진 사람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시간 개념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시간의 개념에도 몇 가지 시간의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의 시간인데 그게 이제 믿음 이후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던 시간이 있고요. 또 이제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삶을 쭉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첫날 믿기 시작해서 오늘까지의 시간이 있고 또 오늘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 그날까지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저랑 한번
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가장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시계에 있는 안의 범주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시간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가만히 보면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복음을 정말 내 스스로 결단하고 믿고 거기에 참여해 왔는지에 대한 그 인식의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어져 내려오던 기독교 문화와 생활 방식 속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교회의 생활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했죠. 내 스스로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 교회 생활을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서는 것이 언제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습관처럼 이어져 왔던 문화처럼 이어져 왔던 나의 이 신앙의 히스토리 속에서 그것을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배경 없이 신앙의 1세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을 딱 살기로 했던 그 순간, 그 시간 아니면 그쯤의 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순종에 따라갔던 그 시점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처음으로 유럽의 선교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들은 당시에 전혀 기독교적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에는 회당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었고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의 1세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조상으로부터 문화로 전해 내려온 복음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회심하고 결단해서 복음에 참여한 자로 나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이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러나고 그가 점점 쇠퇴하고 로마가 이 땅의 패권을 잡아서 로마 식민 도시로 그 땅을 만들어버린 장소입니다. 주로 퇴역한 군인들을 이곳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곳에 살게 되면 로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땅으로 이주시켜서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함께 살게 됐던 장소가 빌립보였어요. 시민권을 준다고 하는 명목하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를 따라갔던 그 도시가 빌립보였지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을 철저히 따르는 삶을 살기로 선언하고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서를 하거든요. 당시에는 황제가 법이니까 로마의 법, 나는 황제의 그것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겠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나 평생을 그 황제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선서와 선언이 꼭 필요한 사회가 빌립보 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만을 따르고 누구만을 쫓겠다고 하는 선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쫓겠다라고 하는 선포고 선언이고 선서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의 사람들이 신앙의 1세대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선택이 맞는 결단이었는지, 또 그 로마의 식민지화된 그 도시 안에서 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문화와 이 세상의 법과 가치 속에서 자유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퀘스천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참여한 인생에게 나타나는 데는 3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복음에 참여한 인생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우리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사람, 은혜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크게 3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매여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복음을 변명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면 가장 먼저 복음에 매여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믿음을 시작한 첫날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꽉 붙잡혀 있고 주님 안에 딱 속해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난 감격 속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빌립보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라고 관점을 좀 다르게 오늘 본문을 접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이 길에 애당초 발을 좀 들여놓지 않았었으면 어땠을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 성도들이 내가 애당초 처음부터 그냥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그냥 저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일반 세상 로마의 법과 황제 숭배하는 그 틀 안에서 그냥 저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도 해보는데 이 당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이 생각 안 해봤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매여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아마 이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왜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함 속에 계속 매여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뭔가 매여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매여서, 우리 가족에 흐르는 신앙의 전통에 매여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여친에게 매여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죠. 안 가면 안 만나준다고 그렇게 매여서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관계와 어떤 목적에 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몰랐으면 몰라도 또 이렇게 매여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게 그렇게 매여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청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여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변명하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믿음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삶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부 사람의, 세상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
라고 변명하기도 하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교회가 그렇게 재미없는 곳만은 아니야. 교회 가도 재미있는 목사님도 있고 재미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 이렇게 뭔가 변명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변명하다라고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디펜딩 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디펜딩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디펜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무조건 수비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디펜딩이라는 것이 뭔가 지키고 수비하고 방어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음에 참여하여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고 내가 되도록이면 목장 모임 가서 참여하려고 하고 어떤 공동체에 소속도 돼 있고 역할도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내가 참여한 복음을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뭔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뭔가 한 주 한 주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점수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나의 신앙의 현상을 유지하고 나의 신앙을 잘 수비하고 방어하고 있는 그런 복음에 참여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 번째로 복음의 확정함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꾸준히 점검하고 확인해가는 사람입니다. 이 확정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확인하고 증명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굳게 세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내가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이 오늘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날마다 바른 것이었는가? 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순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가는 것이죠. 교회 안과 교회 밖과 신앙과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 황제의 숭배가 세상에서 때론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정도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수동적으로 그들에게 의해서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단에 대해서 특강도 하고 동성애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같이 강연도 듣고 문화적으로 선교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어요? 특별히 확정함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개인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단단히 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 그러니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잠자는 영을 깨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확인해 가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신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부류의 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 오늘 어쨌든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쯤에 와 계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잘 유지하고 지키는 상태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확정함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계신가요?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김영국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책을 쓰셨어요. 원래 이 전 버전이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주제 갖고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SNS나 이분에게 이메일로 아니요, 뭐 만나도 변하는 게 없던데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 책으로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책을 써서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 목사님이 한 선교단체를 섬기던 시절에 그때 만났던 여자 청년, 여기서는 뭐 그냥 만났던 청년이지 뭐 사귀거나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만났던 그 청년이 나중에 훗날에 오랜만에 이 자매를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40살이 돼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자매하고 같이 말씀 묵상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찬양곡도 써가지고 곡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교회 생활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해서 계속 잘했는데 주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마치 쓰레기를 고급 실크 스카프 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둘둘 말아서 다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게 고급 실크 스카프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 안에는 오물로 가득 찬 것밖에 없었죠. 나이 40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지금껏 제가 주님과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제야 주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됐고 주님께 제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리고 복음의 그 시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저마다 다 차이가 있고 그때마다 다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 수준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매이고 복음을 잘 지키는 것이든지 확증하는 것이든지 이렇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만이라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먼저 잘 해줍니다.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8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그 모든 사람들, 그 복음에 참여했던 시작했던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그리스도와 같은 목숨까지 내주신 예수님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성도들 이야기를 듣고 그 성도들에 관련된 것들만을 아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 그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인생, 신앙을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까지의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복음의 변명함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음의 확정함을 살아가는 사람, 어쨌든 복음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고 하면요, 저는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그동안에 제 사역을 돕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님 잘 아시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그 땅이 로마법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황제 숭배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참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첫날부터 여기까지 참 잘 왔습니다. 이제 주님,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제부터 이제 그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광야였는데 이제 우리 빌립보 성도들 앞으로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꼭 필요합니다. 로마 시민권 좀 주세요. 로마 시민권을 가져야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 앞길도 열리고 가족들도 잘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제발 로마 시민권 좀 주십시오. 주실 줄 믿시옵니다.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로마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막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식 기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저 청년 참 힘듭니다. 주님 좀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 가정을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주님 저 청년 보니까 계속해서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을 구해도 잘 자리 잡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좋은 직장 좀 제발 주세요. 제발 좀 붙여주세요.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청년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다. 눈 좀 낮춰주세요. 주님 배우자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 생각해보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그러다가 사실은 이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제 안에 좀 말씀이 좀 살아있고 영성이 좀 깨어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했어요. 이 시대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청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주님만 따르고 쫓기로 결단했다면 그 신앙 잘 지키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리더로서 주눅들지 않고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바르게 살면서도 높이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제 기도하고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부끄러워졌어요.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가 잘 버텼으니까 오늘 어쨌든 이 좋은 날 어디 안 가고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매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복음을 변명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또 때로는 복음을 확정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하고 잘 되고 잘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니까 로마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잘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 저라면 했을 것 같은데 하고 있지 않아요. 황제 승배를 무찌르고 사람들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바울이 했을 것 같은데 하고 있질 않아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좀 잘 돼가지고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안정을 누리고 막 건물도 짓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오직 기도한 것 9절 이하에 보니까 9절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9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구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더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더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에 자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했지,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막 성도들이 믿음이 막, 청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자라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커서 막 우리 공동체가 엄청나지고 막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만을 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마음이 참 안 좋을 때가 많아요.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아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빨리 성숙하라고 기도 많이 해요. 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력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9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사랑의 풍성함은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함을 이루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요, 우리 지식,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모든 총명이라고 나온 이 총명은 경험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그것이 가득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들이 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아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죠. 뭐가 분별하게 하지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인생에서 분별과 정직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분별의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분별함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말씀해 주지요.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면 여러분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랑의 풍성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풍성함이 오늘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오늘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가나안 땅, 어떤 전쟁이 있는 땅이죠? 선택의 전쟁이 있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선택의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 고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오느냐? 사랑의 풍성함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의 풍성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분별하게 하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 그날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이에요. 이 기도는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는 기도이지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저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확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 기도의 응답으로의 확신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 1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확신인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은, 이것은 오직 시작하신 분이, 오직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분이, 그분이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함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확신하시는 확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간을 같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변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에 매여서, 무언가에 매여서 그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신앙을 그냥 늘 수비하고 방어하고 지키기에 급급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도 맺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는 자들로 온전케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날까지 믿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문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부들
언덕 넘어 그런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사랑받는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내가 다시 서기 원합니다라는 고백 가지고, 주님, 제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온전케 되기를, 회복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우리 고백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폭풍 속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나갑니다. 오 주님, 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존하며 하나님 그날까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므로 주님 나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폭풍 속에도 믿음으로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셨사오니 그 주님의 사랑받는 저희들 이제 저희도 점점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 주님을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사랑, 주님을 더 경험하는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소리에게 드리게 하신 그 부분을 주여, 우리에게 원칙을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 하나님 예수를 만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주님 사랑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 풍성한 사랑을 주옵소서. 점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의 상황과 환경만 놓고 기도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더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더 구하달라고 나를 좀 더 알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고, 내가 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주님께 나와 아버지 사랑을 고백하고 아버지 사랑을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주님하신 사랑,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이곳에 복음에 참여한 자들로 저희들 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없고, 오늘 내가 이곳에 주님께 예배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를 여기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문제와 환경 속에서 주님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주님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돌봐주시고 나를 좀 더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랑,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점점 더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받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풍성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부터 그날까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주님 사랑 안에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여 예배한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